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든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위로와 자비를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으면 스스로 행복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돈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갖추고 어느 정도 인간적인 삶을 살 만한 그런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 조건도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네팔만 못하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돈 혹은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뉴욕의 트럼프 타워 내에서는 지금 아주 치열한 그런 권력 암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비하면,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권력이 역시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들의 표정과 외양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볼 수 있던가요? 건강도 역시 만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혹은 심한 병을 앓으면서도 건강한 사람 무색할 정도로 복되게 살고 있고요.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불만 가득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혹은 외적인 조건은 필요합니다. 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려는 일을 성취하는 것도 큰 기쁨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뭔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만족되어서 맛보는 행복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또한 그런 조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빤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내면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조건보다 마음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일들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고승인 원효 대사는 이 사실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켜서
세상 모든 일이 마음의 조화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선물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다 헛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내 인생을 무덤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을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눈은 마음을 가리키고요, 몸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마음에 병이 들면 삶에도 병이 든다는 것이지요. 우울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을 해본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고 마음으로 지옥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감사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조금의 물질이 필요할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교우 성경 일독을 통해서 그 진도를 따라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개의 책 중에 말라기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의 말라버린 마음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정착하여 산지 100여 년이 지난 즈음에 주어졌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여러 가지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1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여 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식어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로서는 지형적으로 너무도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예루살렘은 항상 번영했고요, 그 부가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다른 유다 도시로 넘쳐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루살렘은 과거의 영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다 땅은 원래가 대부분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었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좋지 않은 외적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도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궂은 날이 며칠 지속되면 금세 우울해지고 침체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열악한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점점 연해졌습니다. 마음이 식어지면 행동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자 유다 백성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한두 번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어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그동안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마음이 식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으니 이런 망발을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은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도 괜찮아. 혹은 13절에 보면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만일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준비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를 자격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준비한 예배에 은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나요?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우리 자녀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아, 정말 귀찮아, 실증나. 왜 매주 나가야 돼? 그건 뭐 철없는 어린아이들이니까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철이 들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태도,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망발은 제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한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할지 모릅니다만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말들이 다 그런 그들의 불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지니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일들만 보고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착각하고는 불신과 회의와 모독이 가득한 생각과 말을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생각과 말로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그 불신과 회의와 의심을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의 죄를 지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은 죄를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를 쌓는 일이 됐다는 거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
제사 드리는 것이 의미 없어지고 귀찮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에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아깝고, 그것이 제사를 대하는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사를 드릴 짐승을 골랐으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양이 보였겠지요.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어차피 죽을 놈인데 죽으면 팔 수도 없고 죽은 고기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제물로나 바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고 노력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버릴 수도 없고 또 마땅히 쓰자니 쓸 것도 쓸 용도도 없고 한 물건을 포장해서 준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모독감을 느끼겠습니까?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장 10절에서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서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나는 이제 받지 않겠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의 일인데요, 아마 30대 후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학교가 서울 집과 제 고향 당진 집 사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퇴근하고는 곧바로 당진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특히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당신이 지은 밥 아들이 먹는 모습 보는 거, 그걸 좋아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 한 번씩 했었습니다. 가는 길에 읍내시장에 들러서 과일이나 과자 같은 혹은 고기 같은 그런 선물을 사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몇 달 지난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건 내가 알아서 사면 되니까 돈으로 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얀 봉투에 빳빳한 새 돈을 넣어서 어머니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시장에 들러 뭘 사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얼마나 편했는지요. 어머니도 처음엔 드릴 때마다 아버지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고향집에 가서 전처럼 어머니께 용돈 봉투를 찔러드렸더니 그러십니다. 이번에도 봉투뿐인가? 그렇게 말했다고 어떻게 그렇게만 하냐? 엄니가 그렇게 하라며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선물을 봉투로 바꾸면서 저의 정성이 가벼워졌다는 걸 저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귀신 같은 엄니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요. 혹시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오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진실한 감사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아까운 마음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쌓고 있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죄를 쌓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은 관계에서 죄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곧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으니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의 예로서 결혼 문제를 예로 드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그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켰기에 지금도 유대인들의 혈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으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도 식은 것이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규정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배신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배신이고요, 언약을 맺은 아내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가 더 있군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에도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기에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 중에도 이혼이 좋아서 그렇게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이혼을 좋아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는 좋아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겠지요. 하지만 때로 이혼을 피할 수 없는 때도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지속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지요. 물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이혼이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차악인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피해자로서 이혼 당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면 이혼이 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라면 그건 죄이죠. 외도로 인해서 결혼을 파탄냈다면, 혹은 학대나 폭행으로 인해서 결혼을 파탄냈다면 그 사람은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혼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우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보든지 삼위일체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 삼위일체적인 시각이라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을 볼 때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다.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 셋째로, 성령이 지금 그 사람을 돌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면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식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고요, 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 하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등을 돌리고 배신해 버립니다. 셋째로, 유다 백성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죄를 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훔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몫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11조의 헌금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말라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들어서 11조를 회피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결국 진짜 이유는 본인 자신이 알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11조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몫을 훔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훔친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온전히 하나님과만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하루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도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지면 그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뜨거워져 있으면 그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즐겁고요, 감미롭고요, 더 많은 시간 함께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몫을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때로는 양보하라고, 때로는 희생하라고, 때로는 선으로 악을 대하라고, 때로는 모욕과 아픔을 당하라고, 감당하라고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정의가 필요한 때에 침묵하고 비겁하게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을 훔치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냉담해지고 매몰차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을 훔치는 것입니다. 신의를 배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몫을 훔치는 것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드릴 목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물질의 11조입니다. 제가 어머님께 용돈 봉투를 드리는 것이 제일 쉬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의 사랑을 더해가며 살아가는 이 일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는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일 축제입니다. 이 감사절에 성령께서 말라기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재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 감사는
비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의미 깊고 아름다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음식 준비보다 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복을 세어보면서 굳은 마음은 녹이고 차가워진 마음은 데피고 흩어진 마음은 모아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G.K. 체스터턴은 감사는 가장 고상한 사상이고 행복에 기적을 더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매일의 삶의 원리가 된다면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도전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 그런 삶이 매일을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불을 주셔서 차가워진 마음을 데워주시고 주님의 열로서 굳은 마음 녹여주시며 주님의 손으로서 흩어진 마음 모아 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저희의 마음이 늘 따뜻하도록,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예배처럼 섬기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